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인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무능한 목회자, 무기력한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이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치 목사는 암 수술을 받았으며 심장 투석을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막강한 교세를 떨치던 S교회의 K 목사는 자살로 세상을 마감했어요. 귀신에 대한 얘기를 쫄깃쫄깃하게 써서 책으로 펴내어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베스트셀러 작가인 H교회의 W 목사 역시 기이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유족들은 죽음의 원인조차 밝히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지인은 저에게 평소에도 병세가 완연했다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회자들만 허망하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경교회 담임 목사는 암에 걸리자 강원도에 들어가서 깊은 산을 헤매며 민간요법에 매달리며 살려고 애를 썼고 급기야 중국에 가서 묘약을 찾다가 죽음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몇 번 찾아갔던 대전의 변화가인 은행동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경교회의 담임 목사도 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우연히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감사 인사를 하던 젊은 미망인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그 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며 교계에서 촉망받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럴진데 일반 평신도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설령 물어본데도 대답해 줄 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 것이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의 말씀은 믿음의 증거를 말하는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여기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지 우리네 교인들에게 말한 것입니까? 신약성경 역시 죄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지 왜 구태여 우리가 그렇다면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틀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뱉는 자기 확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떠버리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며 온갖 질병을 고치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할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며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는 종이라고 떠버리고 있는 우리네 교인들에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 거꾸로 병마에 시달리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뜨는 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무당들도 병을 고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도 병이 낫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도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된다고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저에게 좀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세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단 교회에 많이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과도한 11조 헌금을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 교회에 빠질까요? 그들의 헌신적인 신앙행위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의구심에 차있던 자에 귀가 솔깃하게 말하는 이단 교회의 교리나 성경 공부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낫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교인들은 무기력한 신앙행위에 지쳐서 굳건했던 믿음이 스멀스멀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교회가 통통 베기 시작했죠. 그때서야 비로소 문단속을 하느라고 야단 법석들이에요. 그러나 열정적인 교인들이 왜 교회를 등지고 떠났는지 통렬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조차 없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색 종교단체, 즉 이단 교회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능한 목회자들과 무기력한 교회를 떠받드느라고 수많은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헌금을 바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느라고 파김치가 되어버린 교인들만 불쌍하기 짝이 없죠. 무능한 목회자들과 무기력한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런 교회에 남아있어도 고단한 삶과 건조한 영혼의 문제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의 잘못도 적지 않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잊어버린 백가익입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